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야긴과 보아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야긴 같은 믿음의 기둥이 되시고 보아스 같은 믿음의 기둥들이 되셔서 이 제단을 잘 떠받들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하게 매달리며 소원했던 소원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처럼 성전 건축을 소원했지만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 전면에 있는 메인 자리,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성전 중심 속에 좌우에 두 기둥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의 기둥을 야긴이라 불렀고 또 하나의 기둥을 보아스라 부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리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성전 중심에 세우게 되어졌는데, 왜 야긴이라고 불렀고 왜 보아스라고 불렀을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두 기둥 속에 있습니다. 이 야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그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경제를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삶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우리의 민족,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 그렇게 이름하게 되어집니다. 왼쪽의 기둥을 보아스라 그랬는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 세우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이루게 되어지면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도 없고 쓰러뜨릴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두 기둥,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을 야긴이라 보아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성전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세력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성전, 이 성전을 우리는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세우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두 기둥을 성전 중심에 세우면서 성전 중심의 두 기둥이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자신들의 삶의 정신이 되어진 것이 두 기둥의 이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둥의 크기가 얼마한가, 얼마나 큰 기둥을 세웠는가 확인해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전의 기둥 높이를 한 규빗 한 규빗 세웠는데 그 기둥이 전체 높이가 35규빗이요 그리고 꼭대기 머리가 5규빗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 관한 말씀이 또 한 곳, 바로 열왕기상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열왕기상 7장에서는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놋을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성전 기둥을 만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열왕기상 7장의 말씀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기둥의 높이를 35규빗이라고 했는데 열왕기상 7장에서는 각각 18규빗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역대하와 열왕기상의 차이가 나는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인 역대하 3장 15절에서는 왼쪽에 있는 것 높이, 오른쪽에 있는 것 높이를 다 더해서 35규빗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7장에서는 각각의 높이를 정하는데 18규빗, 18규빗이라고 말합니다. 더하면 35규빗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5규빗 정도 되는 두 개의 기둥을 18규빗으로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규빗이라는 말은 이 끝에서 이 끝까지를 얘기합니다. 저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 길이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지요. 아마 모르긴 해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원로 장로님이신 이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 팔 길이가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긴 걸 원하시면 어느 걸 자로 재겠어요? 제 손의 길이를 규빗으로 하겠죠. 짧은 걸 원하시면 우리 이 장로님의 손 길이로 재기를 원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짧으면 45cm, 길면 52, 55까지도 간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간에 50cm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큐빗을 50cm로 본다고 하면 18큐빗은 몇 cm라는 얘기입니까? 900cm입니다. 9m라는 거예요. 그 위에 기둥 위에다가 무엇을? 머리를 만들었는데 머리가 몇 큐빗이라고요? 5큐빗, 5큐빗이라고 합니다. 5큐빗이면 그것만 해도 2.5cm입니다. 9m에다가 2m 50을 더하면 11m 50이 되어집니다. 거기다가 받침이 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받침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반드시 큰 기둥은 큰 돌 위에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돌의 높이도 대충 1m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둥의 높이가 얼마 정도 된다는 거예요? 12m, 13m 정도 된다는 거예요. 높이가 12, 3m면 우리 1층이 3m로 보면 3, 4, 12, 4층은 넘는다라는 거죠. 지금 건축물로 봐서도 4층 높이는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엄청난 짐을 올려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둘레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서 둘레에 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7장에는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다 그랬습니다. 12규빗이면 여러분 몇 미터입니까? 예? 6m지요. 그러니까 한 기둥의 둘레가 몇 미터라는 얘기예요? 3m라는 얘기예요. 이쪽에 3m, 저쪽에 3m. 3m 되는 기둥 둘레, 12m가 넘는 기둥을 좌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멋지게 지어서 하나님의 제사처소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건물을 짓는데 요즘은 다 콘크리트로 합니다. 콘크리트보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쇠로 기둥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과거 우리나라에서 기둥을 만들 때 조선시대 큰 건물을 짓는데 기둥은 다 어떤 나무를 썼지요? 엄청난 거목을 갖다가 썼습니다. 2m, 3m 되는 거목을 잘 만들어서 중심 메인 자리에 놓게 되어집니다. 자,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왕궁이든 성전이든 큰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는 견고한 기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웅장한 건물을 지으면 지을수록 견고한 기둥, 대단한 기둥을 밑받침으로 두어야 옳은 건물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건물이 큰 건물을, 어떤 기둥이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견고한 기둥. 이 견고한 기둥의 조건은 무엇일까? 웅장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이 견고한 기둥의 조건을 저는 몇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견고한 기둥, 큰 기둥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이테가 많은 나무여야 합니다. 많은 나이테를 지닌 둘레가 큰 나무여야 대글 같은 집의 중심 기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나이테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자르면 그 표면에 나타나는 둥근 원을 우리는 나이테라고 합니다. 이 나이테가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좁으면 좁을수록 큰 나무가 되어지죠. 나이테가 적으면 큰 나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거목이 되어지고 통 큰 나무가 되려고 하면 나이테가 많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나이테 하나는 대개 1년을 나타낸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나이테가 많으면 많을수록,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많은 세월, 많은 시간을 경험한 나무라는 것이죠. 수많은 세월과 수많은 혹한을 경험한 나무일수록 견고한 나무가 되어지고, 그래서 좋은 제목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견고한 기둥이 되고 웅장한 건물의 큰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나무가 크고 통이 큰 나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건물의 큰 기둥, 통 큰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나이테가 있어야 되어지고, 그 많은 나이테 속에서 통 큰 기둥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통이 크다, 나이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 큰 사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비전이 큰 사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통 큰 나무라고 하는 것은, 통 큰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큰 사람을 나타내고 비전이 큰 사람을 나타내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교회 속의 중심 인물이 되어야 하는 사람은 큰 믿음과 큰 비전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큰 믿음 속에 지혜가 더하여지고 거기에다가 재력까지 더하여지면 그것은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큰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의 기둥이 되고자 하는 사람, 큰 그 기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큰 믿음이 되셔서 큰 기둥 같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지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아주 사리가 밝은 도마를 찾아오셔서 강조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를 찾아오셔서 네가 가져야 할 것이 이것이다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야,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돼.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좀 되어다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성과 과학을 초월하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를 친히 찾아오셔서
믿는 자가 되라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고 기둥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큰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말씀. 큰 믿음을 가질 때에 큰 믿음의 교회를 섬겨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을 비롯해서 이 세 친구가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대단한 사람들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 3장 16절 이하 18절 속에 보면 이들의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려고 하면 절하지 아니해도 돼. 느부갓네살이 노발대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섬길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방 세계에서도 기둥 같은 사람들로 세워지고 쓰여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속에서든 또한 교회 속에서든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멋진 기둥 같은 인물이 되고자 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큰 믿음을 소유하시고 큰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목의 조건이 있습니다. 견고한 기둥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곧고 반듯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 할지라도 삐딱하게 우불우불하면 좋은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좋은 기둥은 반듯한 기둥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곧고 반듯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곧고 반듯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사람이 교회의 중심 기둥 같은 인물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삐딱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삐딱한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교회의 중심 기둥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곧고 반듯한 기둥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 1장 1절에 보면
동방 지역의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올곧은 사람이라고, 반듯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욥이었기에 동방사회에 존경받는 믿음의 위인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를 엄청나게 축복하면서 귀하게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우리 민족사에 정말 훌륭하게 쓰임받은 장로님 한 분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일제하 해방 이후 전쟁 이전에 크게 쓰임받은 귀한 장로님이 한 분 있죠. 그분은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십니다. 이 고당 조만식 장로님은 훌륭한 독립가요 민족 지도자라고 한마디로 규정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은 오산학교 교장을 하다가 스스로가 교장 자리에 물러나서 3.1 운동을 주도하게 되어집니다. 3.1 운동을 주도하게 되어지면서 감옥에 들어가서 옥고를 치르게 되어지고 많은 고생을 합니다마는 감옥에 나와서 물산 장려 운동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국산품 애용을 앞장서서 전개하면서 물산 장려 운동을 펼치게 되어지고 1932년에 조선일보 사장이 되어지면서 민족 계몽 운동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게 되어집니다. 조선일보 사장을 하다가 그가 신간회를 조직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내고 반탁운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면서 민족 통일운동을 하다가 소련군에 의해서 체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이 출석하신 교회가 평양의 장대현 교회입니다. 장로님이 그 교회에 출석하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이 민족의 훌륭한 서석이 거기 참여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장대현 교회로 몰려들게 되어지면서 장대현 교회가 크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교회의 중심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 속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곱고 반듯한 사람, 올곧은 사람,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니까 그 교회로 막 몰려가면서 큰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곱고 올곧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금옥의 조건이 있습니다. 큰 기둥이 되려고 하면, 금옥 같은 기둥이 되려고 하면 그 나무가 아주 단단한 나무여야 합니다. 물러터진 나무는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러터진 나무는 결코 기둥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주 단단한 나무가 견고한 기둥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리면 바로 견고한 기둥,
아주 단단한 나무라고 그랬는데, 아주 단단한 나무라고 하는 말은 실력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실력, 믿음이 있어야 하고, 세상적인 실력, 지식도 있어야 하고, 전문성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큰 기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단단한 거목, 단단한 기둥이 되어야 하듯이 알찬 실력, 알찬 믿음, 알찬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저 사람은 가벼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분은 공부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저분은 가방끈은 짧지만 대단한 사람입니다. 확실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중심 기둥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쓰임받은 다니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아주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여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알찬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알찬 사람, 단단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셨고, 또한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로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고자 할 때 믿음이 알찬 사람이 되어지고, 세상 지혜, 세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알찬 모습을 자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기둥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네 번째 기둥의 조건이 무엇인가? 잘 건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따듬어져야 합니다. 잘 건조되어지고 잘 따듬어져야 성전 중심의 기둥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건조되지 아니하고 다듬어지지 아니하면 결코 왕궁의 중요한 자리, 성전의 중심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건조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건조되어져야 하는가? 처음에 나무를 자르게 되어지면 그 나무의 수분이 아주 많습니다. 건조해서 수분을 15%에서 20%로 다운시키는데 그냥 다운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금물에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그러면서 소금기를 충분히 머금게 하고, 그리고 나서 건조를 시키는데 일순간에 건조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건조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좋은 거목의 기둥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 그 나무의 수분을 15%, 20% 이하로 건조시킨다고 그래요. 만약에 50%, 60%의 수분을 가지고 있으면 기둥을 세웠다가 시간이 얼마 지나면 터지기도 하고 뒤틀리게 되어진답니다. 옳은 기둥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건조했다라는 것은 물이 마른 나무가 마른 나무로 변화를 가져왔다,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에서 땅에 속한 사람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그 사람에서 속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전 중심의 기둥이 되어져야 하고, 교회 중심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듭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따듬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잘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을 바르게 받고 말씀의 훈련을 바르게 받고 훈련을 잘 받아서 훈련받은 사람이 받은 훈련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적어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7시간에 걸쳐서 어떤 사람이 장로여야 하는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혼자 여기서 떠들러도 와야지요. 뭐 무슨 나오셔서 말씀을 받으라고 그렇게 강조한 바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해서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 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이 기둥 같은 인물로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 결코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어져서는 안 됐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 기둥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설교를 제가 조금 길게 했습니다. 이제 선거관리위원들이 결과가 나왔는 것 같아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기둥 같은 사람은 큰 거목이어야 하는데 그 큰 거목은 4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첫째는 믿음이 큰 사람, 큰 비전의 사람. 두 번째는 올곧고 반듯한 사람. 세 번째는 아주 단단한 사람, 알찬 믿음, 알찬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네 번째는 잘 건조되어지고 다듬어진 사람, 영적으로 거듭나고 훈련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멋진 거목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떠받칠 수 있는 기둥 같은 신앙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